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낙타를 조그맣게 만드셔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참 작아져야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참 풍자적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작게 하는 일.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픔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침 여름방학을 맞았어요.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이 3개월을 그냥 허비할 수도 없고 소중한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일을 좀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노동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노동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견딜 수 있겠나? 그러시면서 윌리엄 포스라고 하는 강철 공장에 취직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강철 공장은 주택 지역에서 1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1시간 내내 집도 없습니다. 상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그 자체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죠? 쾅쾅거리는 기계 소리가 돌아가고 하니까 집도 없습니다. 상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귀를 딱 막아야죠. 귀를 막고 하루 종일 기계 소리와 함께 쿵쿵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고 저녁에는 기름 범벅이 된 몸을 다 씻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 신학생이 3개월 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좋은 경험을 했대요. 자기가 거기서 본 게 뭐냐면 이제 시뻘건 그 달궈진 쇠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엄청난 큰 해머가 쿵쿵 내리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4톤이나 되는 엄청난 그 해머가 내리칠 때 거기서 분수물들이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쇠의 분자와 분자끼리 더 밀집해서 정말 단단한 강철이 되게 된다는 거죠. 많이 맞아야 됩니다. 많이 두들겨 맞을수록 강한 강철이 되게 되는 거죠. 폴 트루니에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 첫째는 사랑받는 계절입니다. 사랑받는 계절. 어린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1살부터 4살까지는 제왕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빵긋거리면 사람들이 다 웃고 아무도 그 아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 나무라는 사람이 없죠. 억지를 쓴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봄날 같은 계절이 있다는 거죠. 둘째 계절은 고난의 계절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그대로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예, 금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조금 잘못 가면 딱 때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점점 다듬어지면서 훌륭한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는 계절이죠. 안 된다는 것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량자가 되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먹으려는 것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다듬어서 변화를 시켜나가는 계절입니다. 세 번째 계절은 동화의 계절입니다. 단순히 금지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본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을까요? 부모를 본받아야죠. 선생님을 본받아지요. 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이 있어서 그 교훈을 따라서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같아지는 거죠.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표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표본으로 삼을 것이냐,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표본이 잘못되고 모델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용의 계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의 적용이죠. 이제 본받아서 깨달은 그 진리를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베풀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생활하고 은혜를 성품화하고 은혜의 적용 단계로서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는 계절입니다. 이런 은총의 적용 단계에 도달해야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셨습니다. 욥을 단련해서 순수하게 하셨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끊지 못할 것을 끊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치지 못할 것을 고치게 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기피하는 것을 하게끔 하십니다. 사랑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셨습니다. 왜요?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건강한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욥을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그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단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단단하게, 강하게, 충성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단련을 통해 충성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죠. 욥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대표자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그는 당했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10이나 있었습니다.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상처를 기왓장으로 뻑뻑 긁어댑니다. 잿더미에서 뒹꾸면서 그는 탄식합니다.
이제 몸도 아프고 명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 거룩한 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 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욥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유 없는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의인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욥기 1장에 보면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건강을 다 빼앗깁니다.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욥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 가운데 욥은 내가 고난을 당한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믿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생각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은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입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 내가 단련한 후에는,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이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현재 고통 속에 그냥 파묻혀서 괴롭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그 목적, 원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나를 더 순수하게, 나를 더 강하게, 정결하게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 하나님의 그 교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내가 모르지만 다 뜻이 있겠지 하고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못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밖에 나가면 그냥 기본만 하면 된답니다. 계산기 두들기면 되고 폰에 꺼내서 다 치면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적당히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열심히 해야 머리가 밝아지고 사색하는 능력이 생기고, 열심히 해야 이 모든 학교에 정해진 교과 과정은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필요하니까 학교의 교과 과정으로 세워놓은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교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작정함이 있다.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의 그 교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진장 이런 고생을 받고 있다. 욥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믿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겠다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단련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보면 내가 죽게 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 회개가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것,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단련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니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거운 모든 장막을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주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던 모든 인생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교과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이 땅에는 전쟁이 있었죠.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기억에서 거의 다 사라졌죠. 다 잊어버렸지만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이제는 알만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련하신 뒤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의 신앙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 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